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복음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판날에, 창수가 터지는 심판날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반석에 세운 그 신앙은 견고하게 서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적인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간직하는가가 이 기독교 신앙에 와서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신앙을 또 이해하고 배워가는 또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두 자녀의 모습과 삶은 그냥 그 어떤 생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어요. 그래서 하갈이 질투하다가 쫓겨났다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주려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배경을 잠깐 보기 위해서 창세기 16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런 내용들 나오죠? 네. 자, 이 얘기는 잘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라가 임신한다는 소식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 이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라가 당신 내가 첩이 있는데 첩하고 동침하라. 그렇게라도 그 약속을 성취시켜라. 내 힘으로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동침하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난 거죠. 이스마엘과 이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녀가 너의 후손이 아니다. 그래서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서 정말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라의 그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두 언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24절 보세요. 다시 갈라디아서 가서 4장 24절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자, 이게 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언약과 어떤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언약이 뭘까요? 자, 우리가 의에 이르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준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 길에 들어설 때, 완전히 지킬 때 그 의에 이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두 가지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려는 방법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그런데 여기서 그 하갈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죠.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으로, 자기는 힘으로 하갈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기를,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아보려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됐더니만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종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하갈과 사라가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죠? 네. 이게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도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된다. 그리고 종의 자녀가 되고 결국은 쫓겨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어떤 존재가 태어나면 이삭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요. 그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경수가 다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이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라는? 예? 사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갈이 율법을 상징한다면 사라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하갈은 율법,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집에 그 집을 유업으로 받는 자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삭만이. 네. 그러면은 사라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갈은 곧 율법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집에서 쫓겨나는 존재. 그 다음에 이 인간적인 방법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써 기다린 자식, 그 자식은 이삭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그것이 바로 이삭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죠? 하갈은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 걔네들은 계속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위에 있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음을 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생명을 얻는 자, 그런 사람들은 자유자가 된다. 자유자라는 것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한 거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갈을 취해서, 하갈을 이용해서, 하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율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그것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이제 그러면 내 힘으로는 자식이 불가능하군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보여줄 게 없군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수님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내가 믿는 방법밖에 없군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삭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정말 너무나 영적인 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읽어갖고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을 두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어서 1년에 완독하자 이런 거는 그냥 성경 읽는 그 자체에 그냥 그게 내가 대단한 것이 된 거 마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몇 구절 정말 여러분들이
뭐 오늘 3장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윤리와 교회의 헌신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다 우리를 율법적인 신앙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 복음적 신앙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기에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삭이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뭐 하갈이라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식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왜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저주받을 만한 아주 그냥 나쁜 잘못된 행동이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심판하게 하는 것으로 그 생명을 구원하려는 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완벽하게 내가 너의 구원을 길을 완벽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거 아니죠. 제가 뭔가를 그래도 이 땅에서 한 걸 갖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죠. 뭐 그거에 물론 그게 한 70%는 하겠죠. 그럼 30%는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 모욕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100%의 사랑의 길을 제시해 줬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걸 아니라고 자기 것을 더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들이 있는데 막 군대에서 엄청 고생하면서 처음으로 첫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서 막 그동안 주부로서 경력을 쌓아온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어머님 제가 군대에서 자율적으로 무엇인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거 됐고요. 제가 라면 끓여 먹겠습니다. 하고 라면을 혼자 그래서 끓여가지고 옆에 상에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정말 네가 휴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는 그냥 다 무시하고 네가 라면을 거기서 끓여 먹으면 내 입장에 뭐가 되고 내 사랑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 그거야 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한번 생각하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동으로 실천한 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히 쓰는 거고 그걸로 내가 내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내가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 이것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그것이죠. 처음에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도 그 십자가예요. 내 안에 성령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이런 것이 계속해서 형성되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는 거 거기에 내가 있는 거 그게 그거를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성경으로 뭐 지혜롭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진 거예요. 지금 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지?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구약의 사건들이,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자의 기쁨이 또한 있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의 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과 사라, 이걸 가지고 잘 설명할 수 있겠죠. 복음에 대해서. 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갈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의 그 삶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네? 너희 율법의 신앙이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사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은 한 예수님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삭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꼭 나눠주세요. 그런 내용들을. 네. 4장 2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야, 여기 정말 너무 이런 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좀 생각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뭐 즐거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잉태하지 못, 옛날에는 결국은 여자가 행복하고 권리를 갖는 게 뭐예요? 자녀를 많이 두는 거였잖아요. 그 자녀가 없는 여자는 너무 권리도 없고 눈치 보고 서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결국은 하갈이 사라를 무시했잖아요.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네. 그러니까 자녀 있다는 게 여자로서는 너무 중요한 거였었죠. 네. 그런데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래요. 소리질러 춤을 추고 외치래. 야,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른 말이죠. 어떻게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죠? 네.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하는. 자, 잉태하지 못한 자가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네. 됐어요. 자,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네. 이것도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네. 인간의 힘으로 잉태한 자는 즐거워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인간의 행위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절대로 즐거워하면 안 되고 즐거워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인간의 힘이 배제되어서 잉태된 것이 없는 자는 즐거워해야 된다. 잉태된 것은 행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율법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약속의 그 믿음으로 잉태되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들은 절대로 즐거워하면 안 돼. 그건 종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남편 있는 자녀가
아무리 수십 명, 수백 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기다려서 내가 그것으로 해서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수많은 율법의 행위 열매들을 맺은 것보다 뛰어나다.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삭이 된 것은 자기가 뭐 한 거 아니죠?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일, 내 행위가 어떻게 뭐 잘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신 일로 인해서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오늘 이삭이 된 것은 사라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자, 그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유를 얻는 사람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계속해서 듣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4장으로 보면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시죠? 내가 뭐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신앙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신앙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내 곳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죠? 그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가 너의 행위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행위가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공로가 너의 마음을 채우는 사람으로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다시 수고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말씀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그걸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건 사도 바울이 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서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요하다고 하고 풍요롭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여기 이렇게 적은 수의 분과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풍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복음의 신앙, 이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배워가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라와 하갈,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있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의 마음을 이루는 귀한 삶 끝까지 살아가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